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시느라 지치셨나요? 아니면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일들이 있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런 걱정들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은 좀 더 가까이서 마치 옆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예언하는 능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앞으로 될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면 예언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예언의 능력이 꼭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들을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알고 있고요. 이게 바로 예언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들 정말 복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계획, 이게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심지어 마귀도 이 비밀을 몰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귀는 분명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거든요. 이런 비밀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인터넷만 켜면 온갖 지식들이 쏟아져 나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산같이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어려움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시련들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산 같은 문제들도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능력들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언도 하고 지식도 많고 믿음도 크고 이런 사람이면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대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 쓰일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이 풍부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쓰일 수 있고 너는 이것도 모르냐? 나는 다 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믿음도 그래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도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좀 부족해 보여도 사랑이 가득한 분들을 보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믿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묵묵히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챙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변함이 없어요. 반면에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는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죠? 혹시 내가 가진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성경 지식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 엄청난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정말로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샘물처럼 말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께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혹시 오늘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